이 시간 제 사랑 12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제자된 우리의 모범이요,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로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은 고독감과 극심한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루이스 벌코프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고독하셨고 주님은 극심한 고민과 책임감 가운데 눌려 계셨다. 그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고독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독감을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그룹 3명이 따라갔고, 그리고 12명의 사도 그룹이 있고 70명의 이 제자, 확대 제자 그룹이 있으며 여자 제자들도 있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삶이 예수님의 삶인데 예수님이 고독하셨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자가 없고, 주님이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얘기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으셨지만 고독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셨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으나 혼자셨고 홀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가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홀로 가는 건 언제 알아요? 병상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이 인생이라는 것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혼자 그 길 걸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고독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홀로 고독을 느끼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내가 외로워요 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 홀로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랑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키워드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지금 우리 주위에 원하지 않는 고독감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슨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고독에 빠져 있고 홀로 있는 자에게 함께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고민 가운데 계셨어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날 잡히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주님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다 얘기하셨을까요? 주님은
결국에는 내일 몸 찢기우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과정들이 남아있고 수치와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주님이 어떻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졸리니까 그냥 자는 겁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육체의 피곤함으로 잠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고민하여 잠도 못 자는데 여러분 어때요? 막 고민이 있는데 배우자는 그냥 코 골면서 잘 때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거예요. 열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게 될 정도로 힘든데 제자들은 그냥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심히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찬양 후렴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할 때 배우자도 못 알아주고 가족들도 못 알아주지만 이 고민 주님은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우리 주위에 지금 심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히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얼굴 보면은 이렇게 고민이 있다. 평생 고민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아로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링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40 정도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물론 지금은 좀 맞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가능하기 때문에.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 쓰고 그러면 거기에 인상이 아로새겨지기 시작하고 웃는 사람에게는 그 웃음의 자리가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배우자와 닮아간다는 게 뭐가 닮아가요? 말투도 닮아가지만 이 표정도 닮아가고 그게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되거든. 공감이 돼야 공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레바논에 이스라엘이 폭격해서 10,000명의 사상자가 지금 며칠 사이에 났습니다.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시느냐고. 지금 어느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몇 주 전만 해도 비가 막 쏟아져 갖고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공감이 돼요? 여러분이 친척집이 거기 있다면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감이 안 돼요. 아니, 공감이 돼야 공감을 할 것 아닙니까? 사랑이 공감이라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세요. 왜요? 깨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고민이 느껴져요. 이건 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알아져요. 내 마음처럼 그 고민이 내 고민이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중보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맨날 똑같은 기도 왜 해야 됩니까? 계속 똑같은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어제도 들으시고 그저께도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도대체 중보기도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그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림이 보는 환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환상이 진짜 보였다는 게 아니라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성가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이 마치 찰흙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찰흙이 이렇게 빚어지잖아요. 그렇게 만지듯이 중보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그를 빚어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감은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누구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깨어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주님의 애통이 그들의 애통이 되었을 것이고 주님의 눈물이 그들의 눈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통곡의 밤이 되지 않았을까요? 잠자며 코 고는 밤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공감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공감되기 시작하고 사랑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책임감에 짓눌려 계셨어요. 이 책임이란 것은 무게가 있어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다 오래 못 살았잖아요.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뭐 영조처럼 그리고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일찍 죽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 뭐 평균 수명도 적기도 하지만 보통 잘 먹는 사람은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가 왕의 책임감이 막 짓눌리니까 여기 이렇게 조정에 나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상소 올립니다. 상소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이? 그럴 수 있는 중종 같은 사람은 좀 그런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대부분 왕들이 다 신하들이 엄청 힘이 셀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신의 목을 치십시오. 그 진짜 악독한 사람은 막 진짜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90%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막 열 받은 상태에서 화난 상태에서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어때요? 석고돼지 하면서 머리를 막 차풀고 막.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에게도 책임감이 있지 않아요? 가장들 남편들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이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 벌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아내들이요 말 안 해도 잘 알아요. 안 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벌고 싶지. 누가 사업하다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 돈 잘 벌고 싶습니다. 돈 잘 벌면 여러분에게 다 명품백 하나씩 안겨주고 싶습니다. 그 남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근데 이제 마음 같지 않잖아요. 삶이 명퇴해야 될 때도 있고 사업을 접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돼. 힘들어요. 그 책임감, 근데 책임감은 막 짓눌려요. 그래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에는 직장에서 그 얘기를 못하고 어때요? 똑같이 출근하는 것처럼 하고 공원에 가 있고 도서관에 가 있고 뭐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번 남자들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싸울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아킬레스건만 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돈도 못 벌어오면서 어디서 그렇게 남자라고 꼴에 남자라고 자존심은 살아서 남자는 자존심이 죽으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자 중에 50대가 제일 많대요. 제일 많아요. 직장에서도 나와야 되고 신체적으로도 쇠퇴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책임감은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막 짓눌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부모의 책임감, 또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직장 안에 프로젝트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성공해야 된다는 책임감, 사장의 책임감. 사장은 언제가 제일 부담돼요? 월급 주는 날 제일 부담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구조 활동할 때의 책임감, 이쪽을 구조하면 저쪽은 죽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전쟁의 지휘관의 책임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잘못 지휘관이 선택하면 부대원들 다 죽어요. 국가 지도자의 책임감, 이런 책임감이 막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의 그 십자가의 책임감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책임감 가운데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놀랍게도 다 못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실 때 막 쓰러지고 이미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 명절 지키려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는 곳에 살고 있는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부여권, 강제로 일을 시킬 권한이 있었거든요. 너가 일로 와, 네가 십자가 져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져요? 시몬이 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해 주시느냐? 우리의 이 책임감의 십자가, 내가 막 다 지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 가운데 우리는 과거에 짓눌려서 소멸해 버렸을지 이미 없어졌을 존재들이었지만 이곳에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의 십자가 나 혼자 지는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 내가 질 때 주님도 같이 지고 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니, 십자가를 지라 그러시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책임을 같이 지는 거.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같이 져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같이 지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이요. 그리고 부모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요? 자녀의 책임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같이 지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으로 같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두준분이라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대기업에서 렌탈 사업을 총괄하는 CEO였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분이 본인에게 그 당시에 연봉이 14억인가 11억인가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 수익 구조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면은 한 100억, 200억 그냥 자기한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직장이 한 10몇억 주는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해요. 렌탈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렌탈은 비싼 물건을 사서 무료로 주면서 매월 그 이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독자들이 있으면 거기서 오는 매월 공급되는 돈으로 그게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초기에 물건을 자기가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막 엄청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완제품들을 다 줘야 되는데 이 물건 사는 비용에 자본금이 다 나가게 된 거예요. 사업은 잘 되는데. 근데 은행에서 이제 더 이상 물건 사지 못하니까 은행에 물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좀 빌려달라, 연장해달라. 근데 안 해줘. 아니 우리는 사업이 잘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돼갖고 지금 유동성 위기가 온 거다. 도와달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잘 살던 집에서 단칸방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결혼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절로 들더라. 당신이 지금까지 날 잘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게. 야 실제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말이라도 책임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얻고 아내가 가는 교회에 같이 가고 거듭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예? 사업 망하면 그래 내가 투자하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못 살아.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 좀 쉬어.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 내가 아무리 일하면 우리 둘은 못 살겠어? 하면서 그런 책임을 같이 지면서 가는 거예요. 집안이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야지. 애들이 막 사춘기라고 유세하면서 막 다른 집이랑 그게 아니라 롯데리아 가갖고 알바라도 해야지. 그래갖고 벌어온 돈 일부를 부모님한테 우리 집 지금 대출금 갚기도 어려운데 제가 하숙비라고 생각하고 드립니다.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럼 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뭐냐?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을 같이 지는 게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사랑이란 고독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다. 사랑이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다. 사랑이란 책임에 눌려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다. 그 사랑의 실천이 오늘로부터 이번 한 주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